마지막 곡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밤에 3일 저녁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하며 눈물도 씻음받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사연도 풀리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한도 풀리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석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갈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관례대로 수일밤마다 우리가 먼저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기가 친척들 또 사돈네 팔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밤 아버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나와서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 올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의 선물 주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하겠사오니 우리가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종에게도 수지와 댄젤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버지 사역자들이 이 밤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 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원합니다. 그 눈물을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연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 한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형제 자매들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이 밤에 우리가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또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합니다. 일가 친척들 권속들 또 아버지 사돈네 팔촌까지도 아버지 생각나게 하셔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영력을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시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말린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철장 권세로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영상 스크린에 나와 있군요.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 기도 가운데 결혼 예식을 잘 치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돈이 난생 처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돈 목사님을 내일 모셔와 가지고 저희 집에서 좀 지내면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 같은 주의 종이고 한 친척이 됐으므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모셔왔습니다. 잘했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밤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은 주보에다 제가 내려고 갔습니다마는 정종태 목사님 미주 장로교회 브라질 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 요양원을 그렇게 개척해 가지고 설립해서 사역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인데요. 오늘 밤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제 내일 아침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면요 수지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내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요 은혜도 임하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밥숟가락이다. 평소보다 많이 모였어요. 경로대학에서도 4명이나 왔어요 지금 오늘.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로 할렐루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태 목사입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아니었고 브라질에 이민 간 지가 약 32년 됐는데 평신도로 여러분과 똑같은 똑같이 평신도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만 50에 제가 하나님께 신학 공부를 하고 늦깎이로 부름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늦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부름받은 것보다도 더 일을 열심히 해야겠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항상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85년도에 파라과이로 이민을 떠났었습니다.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의료사업을 했는데 한 2년 동안 의료사업에서 잘 되다 보니까 더 넓은 곳으로 향해서 브라질로 다시 재이민을 떠난 겁니다. 브라질에서 이민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안수집사 장로로 피택이 돼서 이제 교회를 봉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만 50에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가기 전에 제가 좀 공부에 열정이 있어서 이제 포학교, 그러니까 브라질 학교 5학년에 들어갔었습니다. 브라질 학교 5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는 사업을 하고 밤에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풀타임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말이 전도사지 처음에 전도하니까 운전수로 막 부려먹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새벽 기도가 새벽 5시 시작하는데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가로나 데리고 오는 겁니다. 보통 1시간 정도 돌고 오면은 이제 딱 끝나고 또 새벽도 끝나고 다시 또 모시고 갔다가 또 이제 교회 일 사역을 하고 저녁에 또 이제 저녁밥을 먹고 야간 신학교를 들어가고 밤 12시가 돼야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몸이 막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그렇게 하면 막 나중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약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한번 잡숴보시라고 합니다. 그 뭐냐 하니까 브라질만 나는 가라나라는 이제 음료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가라나는 원래 인디안들이 먹던 그러니까 과일, 조그만 과일인데 어느 날 인디안들이 먹는 걸 보고 이제 백인들이 뭔가 하고 했더니 그걸 먹어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라나라는 음료수를 만들었어요. 가라나로. 그래가지고 브라질밖에 없는데 이 가라나 가루를 우유에 타가지고 매일 조그맣게 티스푼으로 한 숟갈씩 먹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먹어봤더니 정말 힘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신학대학 과정을 마치고 이후에 미주 예수교 장로회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쌍파울 근교에서 약 5년 동안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쌍파울로에는 약 5만 명이 이제 브라질 5만 명의 그 교민이 있는데 90% 정도가 쌍파울에 모여 있고 한인 선교사가 약 100여 명 있는데 그것도 90%가 다 쌍파울 주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오면은 다 젊은 쪽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멀 길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수만
한 10%, 15% 정도만 멀리 막 퍼져나가고 상파울 주변에서 뱅뱅 도는 거죠. 저도 상파울에서 이제 그 가난한 지역, 파벨라라고 합니다. 브라질 말로는. 파벨라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하는데, 저희 이제 작은 아들 성호가, 이번에 결혼한 성호가 상파울 대학교 이제 다니면서 저를 많이 도왔습니다. 때로는 기타도 치고, 때로는 이제 찬양도 하면서, 또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를 도왔는데, 억지로 따라다니는 거지요. 억지로 따라다니는 그 은혜가 지금은 사역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는 신학교를 가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제가 이제 어려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아이로 헌신해서 이제 목회자로 이제 하나님께 드린 아이인데, 그 큰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브라질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또 브라질 철학과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교,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 석사, 박사까지 받고 다시 브라질로 와서 브라질 교회, 브라질 원주민 교회에서 당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에서 이제 부목사로 일하면서 또 이제 신학교 강사로 교수로 나가고 또 목회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했는 정성호 전도사입니다. 참고로 브라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은 인구가 약 2억 1천만 명이고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우리 남한의 85배 되는 땅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반대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한국에서 뚫고 들어가면 반대쪽에 브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차가 딱 12시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도 한국과는 반대로, 한국은 지금 가을 아닙니까? 근데 얘는 봄이에요. 봄에서 이제 봄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여름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스페인이 중남미를 점령할 때 포르투갈이 유일하게 브라질을 점령해서 중남미에서 포르투갈 어느 나라를 꼭 한 나라 브라질입니다. 중남미 가톨릭은 샤머니즘이 강한 나라입니다. 중남미는 원래 주인은 인디언들인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군대가 황금을 찾기 위해서 간 곳이 중남미입니다. 이들은 중남미에 들어와서 총으로 단숨에 인디언들을 정복했습니다. 당시에 군대와 동행한 신부들을 통해서 인디언들은 광장에 모아놓고 너희들 하나님 믿겠냐 안 믿겠냐, 그래서 신부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총으로 이어간 것이냐,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억지로 믿게 하니까 이들이 살려고 믿는다고 한 거죠. 정말 그들 믿음이 있어서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의 가톨릭은 샤머니즘이 그러니까 혼합이 돼가지고 이런 길거리에 가도 이렇게 막 우상에 의해 하는 것이 그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절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들에게. 현재 중남미 전체는 대체적으로 개신교 숫자가 4 내지 5%밖에 안 되는데, 유난히 브라질만 이제 계속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최근에 30년 동안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1년에 약 60만 명, 지금은 전체 인구의 25%가량이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중국, 미국 다음에 지금 브라질이 많고, 선교사도 지금 한국 다음으로 지금 브라질의 선교사가 2번인데 지금 숫자로 이제 앞으로 한국도 추월할 겁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첫 선교지 브라질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대부분인데, 저도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아까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무도 그때 성도들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저와 셋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전도하면 오겠다고. 그래서 오겠다고 하는데 주다 보면 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순진해서 그냥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몇 개월 되니까 이제 한 명, 두 명 조금씩 모이는데 주변에 교회들이 브라질 교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전도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시 또 글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브라질 교회로.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선교사로 와서 어떻게 저들과 경쟁하겠습니까?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든 가운데서 이제 너무나 하나님 앞으로 이런 상황이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니비사우에서 다녀온 선교사가 기니비사우에서 브라질 선교사와 같이 3년간의 선교사를 한 명 구하는데 당신이 가지 않을래 그렇게 저에게 말해서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내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2011년이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 또 어머니에게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반대하고 어머니가 지금 94세입니다. 1924년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80 몇 세였는데 어머니도 반대하시고 또 저도 반대하고 제 동생이 또 선교사인데 또 동생도 반대하고 너무나 반대가 심해서 제가 억지로 그때는 가지 못하고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서도 또 준비하지 하면서 마음속이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기니비사우를 향하는 열정이 som어서 1년 후에 제가 혼자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갔으면 그곳에서 모든 재정도 지원하고 모든 것이 다 여건이 맞춰졌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못 간다고 하니까 다른 분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나니까 제가 파송 교회도 없고 파송 단체도 없는 가운데서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 상파울에 있는 조그만 교회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선교사님 우리가 재정적으로는 좀 지원을 못하지만 기도로 새벽기도마다 기도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저를 아는 또 많은 지인들 또 친구들 또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간호원으로 주사를 많이 났기 때문에 쌍파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쌍파울에서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저는 몰라도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제가 파송 예배를 들으니까 너무나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많은 헌금들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제가 출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체는 파송 단체는 없고 보내는 교회는 없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송 예배를 로 인해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제가 기니비사우로 떠났는데 그것은 기니비사우는 직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브라질 북쪽으로 가서 이제 경비행기로 타고 국내선을 타고 가서 그곳에서 다시 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비행기 또 갈아타야 돼요. 힘을 내려가가지고. 근데 아프리카에서 거기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까보베르지란 섬나라로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또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비행기로 갈아타가지고 세네갈로 가서 세네갈에서 이제 기니비사우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원래 그 아프리카는 포르투갈 언어 하는 나라가 4개 나라가 있어요. 남쪽에 앙골라 또 모잠비크 두 나라는 좀 크고 북쪽에 서북 쪽에는 까보베르지와 기니비사우였는데 원래 까보베르지와 기니비사우는 1914년 전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독립하고 할 때 까보베르지 먼저 독립을 하고 나중에 기니비사우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니비사우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그 나라 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기니비사우 언어는 이제 포르투갈어는 공용어로 쓰는데 학교나 관공서는 다 포르투갈어로 써요. 근데 보통 일반 시장이나 교회나 그러던 끄리오라고 해서 그 나라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니비사우 9개 주에 25개 그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 부족마다 말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한 개에서 모으기에서 자기 나라 말을 만든 것이죠. 인구는 180만 명밖에 안 돼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기한 것은 제가 브라질에서 5년 동안 그 선교하면서 포르투게스로 설교를 하면
악센트 하나만 틀려도 이 사람은 킥킥거리고 잘 못 알아들어요. 열심히 막 전도하고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설교 끝나고 잘 알아들었느냐고. 그러면 처음에는 못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 몇 년 되니까 조금씩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기념일사회에서는 제가 6개월 공부를 하고 언어 공부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그곳으로 억지로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브라질에서 몇 년 살면서 열심히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가 6개월 배워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막 받아들이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그 크레올이라는 언어가 포르투게스를 그러니까 모어로 해가지고 약 40%가 포르투게스예요. 그걸 섞어가지고 더 쉽게 포르투게스보다 더 쉽게 만든 언어가 크레올인데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죠.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쉽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언어를 배우면서 주말에는 이제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지를 찾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메고 모든 이제 각 도시로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선교사들 다 개신교 선교사들 다 있어요. 교회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섬 쪽으로 사는데 이비사우스는 무인도가 30개 있고 유인도가 30개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0개 섬이 큰 섬인데 그곳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에 웬만한 데는 전부 다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선교사가 오레 섬에 그것도 이제 한 10번째로 큰 섬인데 그 교회가 없다, 선교사가 없다. 한번 거기서 찾아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소문을 듣고 오레 섬에 가는 길을 알아보니까 전기 여객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큰 섬 두 군데만 그 30개 섬에서 두 군데만 전기 여객선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근방으로 지나가는 그 고깃배가 어느 지역 갑니까 물어봐가지고 고깃배를 얻어 타고 그것만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고깃배 그 선원들에게 수소문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간다니까 어떤 배가 간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탔습니다. 제가 혼자 가방을 메고 짐을 끌어가지고 탔는데 약 6시간을 배에서 막 하더니 낮에 탔는데 밤중에 캄캄한 거예요. 근데 배에 다 왔다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해가 가는 섬이 아니고 바로 이웃섬이에요. 거기가 내려가니까 할 수 없이 내렸죠. 그래서 뭐 거기가 뭐 호텔이 있을 리도 없고 잠을 어디서 잘까 걱정했는데 마침 가던 그 청년이 하나가 그 동네 사는 청년이 이제 제가 이제 해구 유인하니까 어디 저를 따라오라 해서 자기네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제가 운동화를 자꾸 쳐다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운동화를 좀 탐나는 하고 제가 이제 게임에서 하룻밤 이제 자고 밥도 얻어먹고 아침에 그 다음날 이웃섬에 데려다 주겠다고 자기 친구 하나 데리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이웃섬에는 제가 이제 가려는 섬하고 이제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 밀물 썰물이 있는데 밀물 때는 못 들어가고 썰물 때는 허리 정도 물이 빠져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정도 가니까 그래서 저쪽 섬에서 온 청년이 하나 이제 고기를 잡고 그물로 고기 잡고 있어서 자기들끼리 걸어왔는데 내가 이제 거기 간다 보니까 인수인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벗어주면서 너 가져가라고 하니까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가는데 그 친구가 물어보면서 이제 갔어요. 내가 이제 이곳에서 내가 선교사인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추장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 추장 아들을 딱 거기 섬의 중간에다 해가지고 미래 삶을 참뵙게 준비시켜 주신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입니다. 추장 아들을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인도를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우선 추장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아버지 추장한테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인사를 시키는데 추장이 저를 이제 대면적게 쳐다보면서 애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 선교사고 당신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아픈 사람도 치료도 해주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아프리카 가려고 수족침도 배우고 또 부항도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치료에 의해서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무기를 가져가야지.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들 치료도 해주고 또 이곳에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러 왔다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가라고. 여기는 보다시피 다 노인들만 있고 젊은 애들은 다 본토에다 공부도 하고 돈 벌러 가고 없고 노인들밖에 없고 그냥 당신 같은 사람들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더라고. 한마디에 거절당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다고 잠이나 자자면서 방을 하나 달라니까 이제 주장에 방을 줘가지고 혼자 방을 자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올 때는 하나님 보내주셔서 왔는데 지금 주장은 이런 지하에 저를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저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냥 낙심이 아니고 기쁨이 솟아나서 좋다. 내일 아침에 보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장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들 먼저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명, 15명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치료해주니까 주장이 처음 왔을 때 그쪽하고 달라지면서 좀 생각 좀 해보자. 나 혼자 결정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이제 주민 대표들하고 결정해야 되니까 주민들 회의를 할 테니까 그 회의에 참석해라. 내일 참석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의견을 그 사람들한테 허락하면 내가 하겠다. 근데 내가 수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또 하룻밤 또 잤습니다. 수장은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의자 맡겨놓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통나무 같은데 쭉 뺑 돌려가지고 저를 이제 앉혀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다시 또 그들한테 제가 소개했습니다. 나는 한국 선교사고 이곳에 당신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고 교회도 세우고 당신들 도우러 왔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이곳에 전기가 없는데 전기불을 다 달아줄 수 있느냐. 야, 내가 선교사지 뭐 내가 이렇게 한전 사장도 아니고 나 선교사는 그런 큰 부자가 아니다. 내가 이제 그랬더니 알았다고 나한테라고요.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우리 지붕들이 다 초가집인데 양철집으로 다 바꿔 달라는 거야. 그것도 어려운 문제다. 그것도 내가 알기는 여기가 못하고 일단 여기도 근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일어나더니 학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곳을 딱 보니까 국민학교가 있더라고요. 국민학교가 동네 하나 있고 또 이제 성 반대편에 또 하나 있다고 해요. 근데 야, 학교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 문을 닫는다고 하면 생각 좀 해보자. 내가 뭐 학교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하고 만약에 너희들 해달라는 것도 해주면 땅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무상으로. 내가 땅이 필요해서 선교센터도 짓고 또 교회도 하고 너희들이 하는 학교도 지어줄 거 아니냐 했더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렇게 구두로 약속하고 이제 제가 일단은 육지로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서류 준비로 이제 딱 해가지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제 지금 구두로 했지만 법적으로 이제 한 것은 다 만들어야 되니까 법원에 가서 정식 서류도 이제 종이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주로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랬더니 그들이 이제 땅을 처음에는 내가 크게 요구를 했어요. 얼마 이제 그때 자기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면서 내가 약 40만 평을 달라고 했어요. 40평방미터를. 이제 아주 크게 잡았습니다 제가. 40평방미터 하니까 뭐 자기들이 그 개념이 모르니까 무조건 뭐 내가 달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이름도 넣고 사인을 하라고 하니까 수당이 사인을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이곳에 추당이지만 행정적으로 따르고 행정가가 따로 있어가지고 다른 큰 섬에 그 행정가한테 가서 그 허락을 받아오면 자기들이 사인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가냐니까 유섬에 이제 가는 배도 없으니까 자기 아들하고 배를 이제 어디 수점에서 고깃배를 수점에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아들하고 같이 이제 아침 10시 새벽에 일어나서 그 반대편 섬으로 갔더니 이제 고깃배를 말하면 고깃배는 다 나가고 조그만 그 까누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흑인들 타는 까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어요. 여기는 좀 길쭉하고 상당히 길던데, 근데 꼭 그만한데 그보다 좀 적은 까누를 한 대 했는데, 이제 노 두 개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 줬고 저보고 저라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뭐 같이 가자니 어때요? 배도 먹고 가야지. 제가 노를 적어봤으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배가 오다달린 배로 가면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인데, 이거 노를 적어가니까 더군다나 물결이 반대 방향으로 해서 막 물결 오는 걸 이제 거슬러 올라가니까 나 7시간을 배워서 갔어요. 낮에 가는데 그냥 한밤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파도는 치고 막 잘못하면 뭐 구명조끼도 안 입었는데 딱 빠지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도 무서움도 없이 막 왜냐면 그 친구가 막 가는데 선교사가 나 못하겠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친구가 난리에서 가는데. 근데 같이 가가지고 행렬가 집에서 있는데 하룻밤 자고 내가 너무 늦었으니까 가자니까 아니요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일 보기가 못하니까. 그래서 또 한 2시간 또 걸어서 막 이제 산길 가가지고 행렬가 집을 찾아서 두드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인데 이제 옷도 무슬림 옷을 따르고 아주 거만하게 애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소개한 겁니다. 제가 한국 선교사고 이 5월의 섬에다가 제가 교회도 세우고 또 이렇게 학교도 세우고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허락을 받고 오고 싶어 왔다고 해서 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니까 보자마자 쭉 보더니 눈이 커지는 거예요. 땅이 40만 평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땅을 줄여자. 얼마로 줄였냐면은 15만 평으로 줄였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해준 대로 가져가고 또 서류도 양식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서 고쳐주고 했는데 다시 오라는 거 고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5월에 섬에 갔다가 또 며칠 있다 또 왔어요. 와서 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크다는 거예요. 또 이 땅이. 그래서 또 줄여가지고 지금 이제 3만 평방미터. 그런데 그러고 줄여가지고 현재 3만 평방미터 땅을 제가 구해가지고 지금 현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준 땅이 완전히 이제 나무가 아주 무거워지고 이제 완전 개간을 안 한 땅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3만 평방미터만 땅에서 딱 승량해가서 여기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물을 먼저 팠습니다. 우물을 2군데 파고, 왜냐하면 우기가 바로 이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우물을 먼저 파야지. 우기 때문에 파면 안 된다. 건기 때문에 파야지. 한참 감을 때. 그때 물이 나오면 이제 1년 내내 물이 나와도 만약에 우기 때 물이 파면서 감을 때면 혼일이 조금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데려다가 우기 때 우물 2군데 파고 이제 우기 지난 다음에 나무 전기장을 하는데 먼저 이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30명 불러다가 임금을 주면서 칼로, 이 정글 칼로 베어가지고 정지잡하고 큰 이제 야자수나무 한 300그루 정도는 이 사람들이 못하니까 이제 전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육지에서 불러다가 데려다가 다 잘라내고 또 이 사람들 시켜서 뿌리 파내고 전기 작업을 다 한 몇 개월 했습니다. 그거에다가 이제 내가 선교센터를 이제 세우고 그곳에 선교사 집을 3채 지었는데 한 채당 응급실, 이제 살라, 그러니까 응급실, 살라, 응급실, 또 부엌, 이제 방둘, 화장실 이렇게 해서 그런 집을 3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도 세우고 또 학교 교실로 5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안식년이 돼서 브라질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 때 제가 큰아들의 결혼식 때문에 겸사하면서 왔었는데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지고 2주 전에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런 난간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가 있길래 이쪽에 제가 앉으면서 선교사하고 이야기하면서 딱 앉는데 이 난간이 썩은지 확인도 않고 이 사람이 앉아서 괜찮겠지 하고 앉았는데 3m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속주 3번뼈가 부러졌는데 병원에서 이제 정형외과 가보니까 다행이라면서 2번이나 보통 그런 데 떨어지면 2번이나 4번이 부러지는데 2번이나 4번 뼈가 부러지면 이 하반신 마비로 일어나지 못하고 항상 불구자가 될 입장이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행히 다행으로 살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선교에 부름받은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은 1장 8절인데 제 1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데오빌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지금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4절에 예수님의 12 제자를 뽑아가고 그들의 모든 생각, 그들의 모든 마음과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이제 만약에 성천해버리시면 다 뿔뿔이 해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 보세요. 분부하여 4절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이제 성령이잖아요.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먼저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먼저 받아야 된다. 권능. 사역자가 권능 없이 일하면 일에 힘이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먼저 가까운 곳 예루살렘 또 조금 더 멀기 또 사마리아 조금 멀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국에서 떠나서 여기 다 오신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늙었는데 무슨 선교사야, 나는 평신도인데 무슨 선교사야,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선교사고 또 여러분이 물질로 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뛰어가는 선교사가 있고 또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로 물질로 지원하는 후방지대 후방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다 하나 해야지.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난 또 가난한데 나는 늙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선교사들에게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해보십시오. 내가 못 가는 것을 저들이 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 받은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남자만 3,000명입니다. 또 거기 보니까 5장에 보면 또 5,0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8,000명이 모였으면 여자까지 아들까지 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약 5만 명 정도의 성도가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떡을 따고 자기들끼리 기뻐하면서 또 막 구제도 하니까 또 싸움이 일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고 안수입사 뽑아서 구제하고 그런 일은 봉사하는 일은 안수입사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안수입사가 그 중에서도 뭐합니까?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은 보면 성경에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안수입사는 자기들 하라는 일이 뭡니까? 구제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 전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도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나 스데반이 똑같이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했는데 베드로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했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라 했는데 스데반이 똑같은 말씀 좀 갖다 봤으니까 마음이 찔려 돌멩이 들어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나요. 같은 말씀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멘 하면 저 친구 나한테 하네 나 들으라고 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 가지고 목사님 나보고 그러는가 한번 보자 막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한쪽 뿌리는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알고 회개했는데 어떤 뿌리는 돌멩이를 들어서 말씀을 전한 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나 청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옷을 벗어서 내가 증인이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쓴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울, 그러니까 쓰임 받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그들이 사울이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이단이다. 완전 이단 저 사람들을 다 죽여야겠다. 아주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해서 180도로 돌아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의 사도로 바울만큼 근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의 행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바울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지 모르고 믿으면 살과 똑같이 돼서 적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다 이들끼리만 좋아서 똘똘 뭉쳤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핍박을 줘가지고 스데반이 죽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뿔뿔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겨서 그곳에서부터 정말 초대교회 나온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방인이라서 세워진 정말 선교사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 안디옥에 5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 그 다음에 쭉 보면 마지막에 사울이 있습니다. 또 보면 5명의 사역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지만 나라마다 틀린 복속이기 때문에 말이 다 틀렸을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영어권 예배자가 있고 우리가 한국권 예배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5가지 나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가 5명이죠. 근데 성령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담임 목사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가지고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 사도행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 못해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날이 뭐 로켓을 쏘면 카운트다운으로 10, 9, 8, 2에서 1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예수님이 내가 있을 때 오시겠나 생각지도 않고 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그 이단들 쫓아가다가 에이 안 오는구나. 한동안 한국에서도 그 재림은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그런 그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 씨. 네? 예수님 오신다고 1990년도인가요? 브라질에서도 막 경쟁했습니다. 근데 오기는 몰라요. 근데 사실은 오시는데 가짜들이 절치니까 정말 오실 때는 우리가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져. 우리가 잘 아는 그 양치는 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양치는 소년이 무료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 왔다 보니까 이 녀석이 거짓말해 또 거짓말. 세 번째는 정말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물려 죽였는데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데 가짜들이 판을 쳐서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아예 안 와. 예수님 오신다니까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오심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는 거야. 준비를 정말 준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때가 가까웠습니다.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켜주세요. 예, 이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여기 빨간 걸로 있는 게 세네갈 있고 바로 밑에 기니라고 했죠. 여기가 기니 비슷하고 해요. 예, 올려주세요. 제가 배 타고 이렇게 가는 장면인데 옆에 이렇게 흑인이 지금 기니 비슷한 추장입니다. 네, 올려주세요. 올려줘.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 바꿔주세요. 그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사진 바꿔주세요. 아니 우회로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그거 안 했는데. 이게 하나인데. 아하. 이게 말 안 듣는 모양이죠? 네. 예. 배에서 이렇게 물건을 내릴 때 이렇게 했는데 건축을 해도 이렇게 예, 바꿔 올려주세요. 제가 이 선교가 짓는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벽돌을 세멘트만 가져가서 벽돌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재를 가져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하는 공사보다 3배, 4배 힘듭니다. 예, 또 바꿔주세요. 서마들 통하서 여기는 이제 교회 자리를 제가 한 곳이 밑에는 교회 짓기 전에 나무 밑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바꿔주세요. 여기 학교 모습인데 제가 이제 브라질 갈 때 이렇게 학교 이제 뼈대만 해놓고 사고가 나가지고 브라질 선교사한테 내가 브라질에서 돈을 보내줘서 지금은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바꿔주세요. 이건 교회 자리인데 교회도 이제 지붕을 다 씌운 것입니다. 네, 또 바꿔주세요. 이거는 이제 학교가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이 브라질 선교사가 이제 제가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 브라질 선교사 한 거 이제 제가 그 브라질 선교사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설계도는 제가 하지 못한 다 공사를 하지 못한 병원, 제가 병원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병원이라고 해봤자 이제 사실은 보건소거든요. 근데 보건소를 이렇게 설교도를 선교사가 만들어가지고 건축비가 약 밑에 보면 약 7,068불 들어가는데 저보고 되라고 해서 제가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브라질에서 사고가 났다고 이 선교사가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응이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 병원은 그렇게 되라는 거야. 예, 지금 교회가 지금 완성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보여주세요. 예, 사진 보고 바꿔주세요. 이 장면은 지금 선교사가 보내온 것이고 이 전에 제가 한 게 됐습니다. 이거 꺼주시고 사진 보고 보여주세요. 다른 거 사진 보고. 아니 이거 끄고요. 이거 꺼주시고. 아니 없는데.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주 꺼버리세요. 이거는 아주 꺼버려. 이거 꺼버리고 다른 걸 보여줘요. 사진 보고. 아니 이거 아닌데. 안 줬어요. 없다고 그러는데요. 네, 안 되는 모양입니다. 됐습니다. 아 주지도 않았고.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개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예 그냥 내리시고 꺼주세요. 그거 됐습니다. 창을 끄라고. 아니 없다니까. 주지도 않고 무슨 뭐 이거 하나밖에 안 줬다니까. 그 저기
안 들어 있어요? 안 가져왔어요? 안 줬어. 이걸 말하는 건가 봐 또. 그거 말하는데. 이거 말하는 거. 응. 이거 말하는 건데. 예.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이제 이제 그 위로 올려보세요. 밑으로. 응. 이거 조금 보세요. 더 위로 올려. 이 비싸고 예. 위치 약간 수아프리카 내리면 서부 수도가 비쌉니다. 어느 포르투갈어 그리요. 화폐는 세프랑인데 이 화폐가 기니비사우가 소아프리카 모든 한 7개국가 같이 사용해요. 7개 국가가. 독립은 1974년도에 했고 면적이 이렇게 조그맣고 이때 인구가 160만인데 지금은 약 180만 정도 됩니다. 네. 문맹률이 70%. 섬이 유인도 30, 무인도 30. 예, 올려주세요. 처음에 이제 개관하기 전에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청년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제가 섬으로 첫 번째 시멘트 150호를 싣고 가서 이제 섬에서 이제 벽돌을 먼저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도 먼저 만들고, 우물 파고 우물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거로 이제 처음에는 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브로콜 세면 브로콜을 찍었거든요. 모래로 가지고. 그랬더니 찍기도 여기 모래가 가는 모래라 찍기도 힘들고, 세면도 많이 들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다른 선교사한테 보내보니까 이런 기계로 흙벽돌을 세면을 섞어서 찍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빨간 벽돌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원주민들은 그냥 세면 안 섞은 벽돌을 찍으면 비가 오면 그 집이 무너지는데 이건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통으로 쏘아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요. 아주 그냥 만년 묶기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직접 찍어가지고 건축을 한 겁니다. 우리 배를 올려주세요. 배를 사가지고 배 엔진 씌우는데 이 배 엔진을 이 세네갈 가서 사온 겁니다. 왜냐하면 기니비사우 사면은 3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 배 엔진 이게 지금 40만 원짜리인데 세네갈에서 사면 약 지금은 아마 15,000불 내지 2만 불 정도 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3분의 1가니까 약 7,000불 정도, 그러니까 10,000불에서 이 40만 원짜리 하나하고 15만 원짜리 2개를 산 거예요, 제가. 예, 올려주세요. 배 수리해가지고 제가 현진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배로 이제 자재를 나누고 있는데 섬에 배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육지로 나갈 때 섬인 주민들이 같이 타고 나가고 또 들어올 때 또 주민들이 알고 또 이렇게 같이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제 한 1불 정도 배상을 받는데 그래도 딱 먼저 타고 가고 나 돈 없다 내려가고도 못 갈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올려주세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세멘트를 싣고 저 빨간 거는 이제 쌀입니다. 왜냐하면 일꾼들이 이제 배 사공이 있죠. 또 보면 이제 이런 자재가 없기 때문에 돌 깨는 사람, 또 모래 퍼는 사람, 벽돌 찍는 사람, 또 건축하는 사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약 50명을 써요 사람을. 그러다가 이 사람들 다 밥을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쌀을 사다가 밥을 해줍니다. 근데 밥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니까 우리 선교지에 와서 한 20명이 미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애들부터 먼저 밥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꾼들 먹는 거예요. 내가 게스트하우스 처음에 이제 선교관 짓기 전에 게스트하우스 먼저 건축하고 이럴 때입니다. 이게 선교관 짓는 모습이고, 제가 이제 그 안에서는 힘이 들어서 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수레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짐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관 이제 건축 중에 있었고,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지붕 만들만 중에 선교관 지붕을 다 완성하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게스트하우스 선교관이고, 이쪽에 보면 나중에 이제 교회도 세우고 저쪽에 이제 오른쪽에 학교도 지었죠. 올려주세요. 여기는 교회자입니다. 교회 건축은 전면이 8m, 여기 길이가 20m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뼈대만 세우고 이제 브라질 왔을 때 제가 돈을 보내줘서 선교사가 나머지 마무리한 겁니다. 이 학교도 제가 이렇게 뼈대만 세워놓고 브라질 왔을 때 브라질 선교사가 이렇게 마무리한 거고요. 인부들이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식사할 때는 이들이 큰 양편에다가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손으로.
제가 비싸서 환자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부항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제 섬에서 또 환자 치료. 이 사람들이 이거 치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부항 한 번만 떠도 아픈 곳이 다 나서요. 이제 제가 아주 이제 좀 노하우가 생겨서 명의가 된 겁니다. 기니비사우 대중교통인데 이게 벤츠거든요. 독일에서 다 폐차되는 차가 이제 아프리카 와가지고 폐차되는 차를 다시 또 한 30년 써요 또. 이 이름이 똑같은데 똑같은 말은 브리치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만약 15인승에 약 어떨 때 40년까지 타요. 막 그냥 눌러서 해가지고 똑같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막 차장들이 막 밀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네, 올려주세요. 이게 국회의사당인데 이 건물을 국회의사당하고 정부 청사하고 중국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업권을 15년 동안 땄어요. 여기 보면 우에세네갈, 감비아, 기니비사우 그쪽 해변에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황금 조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양어산들이 조기 따라오다가 이 나라 오면 딱 잡혀가지고 배 한 척이 원양어산 잡히면 그 사람들이 그 벌금이 30만 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래서 안 잡히면 해급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갚고 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약을 돈으로 먼저 건물 지어주고 5억 원을 15년이나 따버린 거예요. 예,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 모습입니다. 선거가 이제 이렇게 각 지역마다 해가지고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또 올려주세요. 이거 비싸고 시장, 이제 여기가 육지에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같은 곳이죠. 근데 이렇게 막 지저분한 시장이 엉망진창이에요. 네, 올려주세요. 제가 이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곳 이제 사람들이 옷을 입고 처음에 이제 어린이들만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올려주세요. 이거 섬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이제 이거는 어른들 예배. 이거 이제 이 장면은 이제 브라질 선교사가 온 다음에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 브라질 선교사 부인입니다, 이쪽은. 예. 이게 브라질 선교사 부인과 같이, 이제 아들과 같이 제가 기도를 사진 찍었는데, 이 장면은, 1년에 한 번, 이제, 이니비사원의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전도대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행진. 모든 교회가 다 한꺼번에 모여서. 1년에 하면,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장로, 전부 다, 이 사람들 다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입니다. 이 주장인데, 여기 보면, 여기 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개, 또 돼지, 염소, 닭 집이 없고, 다 풀어놔서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병 걸리면 뭐 같이 거는 걸리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돼지가 많이 있잖아요. 염소도 있고, 닭도 앞에 있고. 저 앞에 보면 우물이 보이죠? 예, 우물이 보이죠? 그 우물은 이제 허드렛 우물로 이제 동네가 있으니까 빨래하고 이제 그런 목욕하고 그런 데 쓰는 거고, 먹는 물은 이제 오염이 안 돼.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퍼와요. 거기서. 이 물은 이제 약간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제 허드렛 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제가 큰아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다 됐습니다. 예, 꺼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백향목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서로 또 선교 현장을 또 이렇게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이제 그런 기도하고 아버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송을 올리신 다음에 정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정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저도 13년 6개월을 선교사 생활해 놓고 깜빡 잊고 살았는데 이 우리 정 목사님 이렇게 선교 보고 또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네 분과 또 선교 현장 그 외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정종태 목사님 기니비사우와 브라질에서 선교한 내용들을 저희가 말씀으로 듣고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수가 없을지라도 기도로 보내길 원합니다. 선교 현장을 기도로 찾고 아버지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돕는 것을 기도로 돕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호박이 있는 저희들 이제 기도로 돕길 원합니다. 선교지를 기도로 돕고 선교사들을 기도로 돕는 아버지 첫 단추가 끼어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오지에서 아버지 밀림지대에서 사막에서 아버지 슬렘바에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후방에서 기도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복음 아버지 이 천국 복음 선교의 복음 세상 끝까지 아버지 전파하는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사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황도록 장로님, 임원진 장로님, 헌금위원입니다. 찬양 김중신 목사님 올려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동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니비사우와 또 브라질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으로 받고 선교 현장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주여 저희들 후방에 있는 아버지 사람들로서 전도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로 아버지 돕는 저희들 댁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믿음이 있으며 예물 속에 선교의 결단이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죄 백성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셔서 아버지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김중신 목사님 한국을 다녀오셨는데 우리 경제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이번에 김중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성령 캠프 때 성도들도 오셨고 목사님들도 오신 통남 중부 개일교회를 가셨는데 그때 간증 집회를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 자리에 스페인